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주기도문인데 이 주기도문을 보면은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쉽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이고, 그리고 구할 때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주기도문에 나타난 세 가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생활할 때, 생존할 때 이런 것들이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거는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것이고, 구하면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항상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용서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것도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뜨겁게 성령 체험도 하고 예수님 믿었으면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지 내가 또 용서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목욕을 했어도 항상 손을 닦고 발은 매일매일 닦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샤워를 매일 하잖아요. 거의 요즘같이 추울 때는 그렇지 않다 해도 손은 매일 닦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도, 회개하고 영접하고 중생하였어도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있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 구하는 거, 이거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빼먹고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구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번 주에는 이런 잘못이 있었고 이런 실수가 있었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고 이런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이러면서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씻어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나 사우나 가서 한번 모든 묵은 때 다 벗겨내고 다 씻었으니까 내가 한 달 동안 안 씻어도 돼.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 씻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매일매일 회개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매일 구해야 되는 것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라고 하는 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생각이 없으면 우리 보고 매일 용서를 구하라 이런 말씀 안 하시겠죠. 근데 매일매일 구하라고 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매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줄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왕 가운데 하나가 아합 왕이거든요. 정말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도 못된 짓을 많이 했고 사람들에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나봇의 포도원, 이스르엘 평야에 이 포도원이 있는데 이 포도의 질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게 탐나니까 그 나봇에게 팔라고 하잖아요. 팔라고 하는데 나봇이 안 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결국은 돌로 쳐가지고 모함해서 그 나봇과 아들들을 죽이고 그 땅을 왕이 차지해요. 빼앗아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보시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통해 가지고 너 이제 죽으리라. 하나님 심판의 계획을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얼마나 못된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못된 사람조차도 그 경고를 듣고서 하나님 앞에 뉘우쳐 가지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상복을 입으면서 그냥 힘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축 늘어져 가지고 회개하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용서해 주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런 악한 왕 아합도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시면서 너의 때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너의 다음 때에 행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거든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진짜, 아니 이런 아합 왕도 하나님이 회개했더니 용서를 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거 매일매일 회개할 때마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러니까 매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건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막 좀 불안한 마음이 들고요. 뭐 악한 것이 역사하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그거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언제 나에게 함정을 파고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알게 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게 파는 겁니다. 저 어렸을 때 함정놀이 했거든요. 친구들하고 누구 골탕 먹일 때 땅 이렇게 구덩이를 파가지고요. 이 정도 이렇게 해서 땅 파고 거기에 나뭇가지 같은 거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리고 거기 흙으로 덮고 아무것도 없는 것 안전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려고 위장을 한 다음에 친구 거기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친구가 모르고 이게 땅바닥인 줄 알고서 딱 밟으면 나뭇가지 부러지면서 거기 팍 빠지거든요. 함정이잖아요. 함정이라고 하는 거는 모르게 파는 거잖아요. 사람들 속여가면서 모르게 하는 거죠. 마귀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나를 골탕 먹이려고, 악한 일로 빠뜨리려고 어디에다가 어떻게 함정을 팠는지,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다가 함정을 팠는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악한 일에서부터, 그리고 마귀 사탄의 이런 결계와 마귀 사탄의 이런 계략으로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럼 천사를 보내시죠. 그래서 막아주시고 그것을 피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매일 구해야 되는 세 가지, 일용할 양식, 용서,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거는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구할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쉽게 얻는 거예요. 매일 구하라고 하는 것은 매일 주시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쉽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거는 참 그 과정이 복잡하고요. 그 과정이 어렵게 얻게 되는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냥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요, 막 강청해야 되고요, 오래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과정이 복잡하고 과정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확장되고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쉽게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면 한나가 아이를 낳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또 다른 아내인 분인나는 엘가나의 아이를 계속 낳아요. 벌써 4이나 낳았는데, 근데 이 분인나가 자기는 아기를 많이 낳았다고 한나를 얼마나 골탕 먹이고 격분시킵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마음을 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다가 그가 서원을 하죠. 어느 정도로 이 기도가 깊어지고 어느 정도로 그 기도가 간절해졌는지, 하나님께 이 아이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아이를 드리겠다고 서원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이를 주셔서 그 아이가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가 누굽니까? 사무엘 선지자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역을 사무엘 선지자가 다니면서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되죠. 그런 기도의 어머니 밑에서 그런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어려우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깊은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정이 중요하면요, 힘들게 중요해요.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면은요, 우리에게 쉽게 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주신다고요.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라는 그런 얘기하는데,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고생 모르고서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이게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난이 뭔지, 고통이 뭔지, 인생이 뭔지 이런 거 잘 모른 채 이렇게 고난도 없이 그냥 커가지고 나중에 막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주시고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것, 이게 중요하고 중요한 것일수록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냐?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것을 주셔서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믿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잖아요. 성탄절 다가오고, 그러면서 성도들은 성탄을 준비하면서 대림절 초를 밝히는데, 우리 오늘 세 번째 초에다가 초를 밝혔잖아요. 대림절 셋째 주, 다음 주일이 네 번째 주일이고 그 다음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날 흰색 초에다가 초를 밝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먼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보냄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먼저 와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데, 근데 예수님의 탄생이 중요한 만큼 예수님의 탄생 오시는 과정 가운데 세례 요한이 있기 때문에 이 요한도 누가복음에서는 다루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전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뼈대 있는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혼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책을 맡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뼈대 있는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가랴 제사장이 분향을 하러 들어갔는데 성전 우편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오늘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께 들렸다. 그래서 너희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수태고지를 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요한이라 하라. 근데 되게 좋은 이야기인데 세례 이 아버지가요, 사가랴 제사장이 믿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많이 늙었기 때문에. 자기도 늙었고 아내도 늙었고 지금까지 역사가 없었고 아이가 없었고, 그러니까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희망이 없어요. 왜냐면 지금까지 아이가 없었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고, 현재의 몸 상태를 보니까 나이가 뭐 60 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아기를 낳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벳의 몸을 보니까 야, 이거는 미래가 없다. 뭐 낳을 수 없다. 미래도 없는 것이죠. 절망이죠.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잘 믿질 못하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좀 볼까요?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와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말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천사는 떠나가고 사가랴 선지자가 나왔는데 정말 말을 못하는 거예요. 벙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가랴가 분명히 저 성전 안에서 지성소에서 분향을 하면서 환상을 봤을 것이다 라고 다 추측을 하면서 그렇게 여기고 이 사가랴는 자기의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다. 오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서 이제 6개월 동안 보내게 됩니다. 이미 엘리자벳이 벌써 이미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한 상태에서 알려줬는데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아버렸고 벙어리가 되었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다음에 사건 이야기가 어떤 사건이냐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이번에는 누구를 찾아가냐면 마리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근데 이 마리아가 이때 나이가 20세 이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하면 한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정도의 아주 어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이런 여자아이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임신하고 아이를 낳게 될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하는 수태고지를 또 이 마리아에게 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리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와 관련이 없습니다. 그 아기를 가지려면 남자와 관계가 있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근데 나는 그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29절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 성경을 보십시오. 여기 스크린에는 없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그 처녀에게, 남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아들 낳는다. 너 지금 배에 임신이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과연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너무 어린 청소년, 고2 되는 여자아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자, 34절의 말씀에 보면 34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않았냐? 그죠? 그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그 늙은 여자도 임신했지 않냐? 그러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시는 일이다. 그랬더니 38절에 가서 보세요.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를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이라고 받는 마리아,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마리아가 남자와 아무런 경험이 없고 아무런 교류가 없는데 너 임신했어라고 하는 걸 믿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게. 그죠? 어떻게 임신이 되겠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거야 라는 얘기를 천사가 하니까 아멘,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서 이 아멘이 뭐냐면요, 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옳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 하면은 지금 천사가 떠나가고 그 일이 이루어지고요, 다 풀리는 것인데, 이 사가랴는 그 말이 이제 믿지 못하니까요, 자기 아내가 너무 늙었으니까 아이 낳지 못한다, 지금까지 실패를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라고 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부정적으로 내가 못 믿는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못 믿는다고 얘기한 그 말 때문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입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일 가운데 이게 준비가 안 돼서 부정적으로 하니까 닫아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 못하게. 자꾸 이게 되겠어? 이런 말 못하게 닫아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리는 거야. 이런 거는 지체가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진짜 남자하고 한 번도 뭐 교류가 없는데, 내가 남자 알지 못하는데 너 임신했다라고 하는데 그걸 믿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했더니 천사는 떠나가고 그 일은 이루어지고, 사가랴는 못 믿겠다 했더니 입이 닫히고 벙어리가 되었어요. 이게요, 말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쭉 보면은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믿습니다 하면 빨리 될 걸, 그냥 될 걸, 못 믿는다고 자꾸 의심하고 말을 떠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오래 걸리고 지체되고 1년이면 될 걸 3년, 4년 걸려서 하게 되는 일들이에요.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자기를 선택해서 왕으로 세우신 걸 믿으면 될 텐데, 그걸 받으면 될 텐데 자꾸 그게 믿음으로 못 받고 이렇게 하니까요, 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한 해 동안에, 내년 한 해 우리가 이 훈련을 할 겁니다. 우리의 입술을 부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입술이 달라져야 돼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행동하는 게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말 못하면서 한참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근데 아내 엘리사벳이 실제로 정말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가랴도 속으로 믿겠죠. 그래도 그냥 벙어리채로 이렇게 가다가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좀 한참 넘겨서 성경 말씀 보세요. 59절에 보십시오. 1장 59절 찾아보십시오. 성경에 59절에, 자,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57절에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며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저를 보세요. 아기가 태어났죠. 너무 좋죠. 8일 지나면은 이제 할례를 하거든요. 할례한 다음에 식구들이 다 모인 거예요. 친족들이. 이 집안은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러냐면, 잘 들어보세요. 이것도 성경의 역사입니다. 재밌습니다. 이거 잘 얘기 안 해줍니다. 어떤 거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제사장이 많았어요. 뼈대 있는 가문들. 근데 이 바벨론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가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많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경건한 사람이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리고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그때 몇 명이 돌아왔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100만 명이 끌려갔는데 5%가 돌아왔어요. 5만 명만 온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은 털을 다 닦고 다 잘 잡고 또 거기서 부자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좋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고 경건한 신앙의 무리들이 한 5만 명 정도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은 구약 성경에 있는 조상들의 이름으로 이름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새로운 이름을 짓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짓고 싶은 이름을 짓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의 이름을 따라서 짓자.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라고 하는 이 이름 자체가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름을 짓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약에 와가지고 이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야곱, 뭐 베드로, 안드레 이런 이름요. 이건 다 사실 보면은 그 뼈대 있는 집안이 아니죠. 새롭게 지은 이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이러한 신앙을 잘 지키는 뼈대 있는 가문의 사람이 한 명, 그 이름이 한 명밖에 없어요. 유다, 가룟 유다. 나머지는 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쌍놈 그런 이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름을 짓는데요. 친족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못 짓는 거예요. 그 어른들, 집안 어른들이 와서 예전에는 이름 져줬잖아요. 어른들이. 그랬죠. 박한희 성도님 그랬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그래 할아버지나 이렇게 돌림자 이렇게 많이 써가지고 이름 지을 때도 이렇게 다 들어보고 지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이때에도 친족들이 와서 이름을 뭐라고 할까 서로 의논하다가 이 아버지가 아주 훌륭하니까 사가랴가 훌륭하니까 아버지 이름을 따가지고 그대로 사가랴 2세라고 하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엘리사벳이 엄마가 안 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친족들이 반대하는 거죠. 말도 안 된다. 우리가 이 뼈대 있는 가문인데 구약 성경에 있는 이름대로 해야지 무슨 우리가 쌍놈도 아니고 요한이라고 지을 수는 없다. 막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다 누구를 쳐다보냐? 사가랴 아버지에게 이름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말씀해 보면은요. 무엇이라 이름을 짓겠느냐?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몸짓을 막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름 얘기하는 거구나 하면서 서판을 가져와. 그래서 종이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사가랴가 뭐라고 쓰냐? 요한이라고 쓰는 거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놀랬대요. 놀란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 이 뼈대 있는 가문에서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당신이 사가랴 지금까지의 당신의 행동과 행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짓냐? 이런 뜻이에요. 놀라는 게. 그래서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짓겠다라고 서판에다가 딱 쓰니까 그 다음에 혀가 풀려서 말이 풀려서 그때부터 말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보실까요? 63절. 자, 62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게 그대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62절부터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해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말이 풀렸다. 입이 풀린 거예요. 덩어리가 풀린 거예요. 요한이라고 쓰는 순간에 그게 뭐냐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순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겠다. 자, 여러분, 그랬잖아요. 분명히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지금 와가지고 서판에다가 뭐 사가랴 그런 거 구약 성서의 이름 다 필요 없습니다. 천사가 말해준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아멘이라고 쓰는 순간에 혀가 풀려서 말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아멘이라고 대답하면 풀리는 거예요. 아멘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꾸 나의 경험을 담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꾸 묶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삶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을요, 아멘으로 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부터 이제 제가 그런 훈련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자꾸 긍정적인 걸 얘기하고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고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 경험에 따라서 지금까지 엘리사벳은 아기를 못 낳습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인생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계속. 그 일이 나에게 아멘입니다. 아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꾸 입술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주시고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깊게 여러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멘으로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